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항상 말씀 따라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시면 인사 한번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 좋습니다. 시작. 예. 많은 시간이 있지만은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는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 힘있고 찬양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갈까요?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예,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참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이것을 두 구분으로 나누면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전반부, 12장에서 50장까지는 후반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는 세속사, 하나님 없는 인생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마지막 11장에서 바벨탑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구속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의 삶은 어떤 것이냐, 어떤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생일을 언급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오늘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어린 주일. 둘째는? 오늘은? 예?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 아닙니까? 둘이 하나 된다고 해서 부부의 날을 말합니다. 그러나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온갖 방법 다 해봐도 여러분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 가정이 잘 될 줄 믿고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옥토의 모든 가정이 내뿐만 아니고 대대로 잘된 축복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가운데 굉장히 제 자신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천 방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은 박보영 목사님, 합동체가 아니고 감리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시고 그 가문이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가문입니다. 그 목사님은 인천 방주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또 나와서는 마가 다락방이라는 것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나이가 지금 72입니다. 그러면서도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가정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그 가정에는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삼촌도 목사님, 사촌도 전부 목사님인데 자기 혼자만 목사가 아니고 피부과 의사, 중앙대 의대를 나와서 피부과 의사로서 하는데 돈은 제일 많이 벌지만은 그러니까 늘 아버지는 우리 장손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힘인지 가정의 신앙 유산의 힘인지 모르지만은 그 박보영 목사님이 의사 생활 하다가 39세에 39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 전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나는 죄짓다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견딜 수 없는 그 아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합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야,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39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님이 몇 살을 하니까 그의 아버님이 99세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네요. 자신 있습니까? 어머님이 97세. 깜짝 놀라는 것은 99세지만은 아픈 적도 없고 치매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까 지금도 목욕탕에 혼자 가신다는 겁니다. 늘 동네 바퀴를 돌면서 운동하시고 혼자 가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 또박또박 정화하시고, 지금도 박보영 목사님 아들이 잘못하면 책만 한다는 겁니다. 그 박보영 목사님 간증에 의하면 자기 자신은 아버지 책이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97세인데 지금도 밭에 소일 하시면서 얼마나 건강하신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가문에서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정말로 참 은혜롭게 목회를 잘 하십니다. 그런데 한 분은 아버지가 박 목사 이런 날 하더랍니다. 아주 심각한 마음으로 그래서 앞에 앉았답니다. 박 목사, 내가 한평생 목회하면서 후회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을 네가 꼭 좀 이루어주면 좋겠다. 유언처럼 이야기하길래 도대체 이것이 무슨냐? 아주 귀담아 듣는데 그 아버지 하는 말씀이 수많은 교인들이 교역합니다. 수많은 교인들에게 정말로 올바른 믿음 가지고 천국에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 너는 설교할 때 다른 설교하지 말고 올바른 믿음 심어줘가지고 결국은 천국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금 설교 들어보십시오. 유튜브에 들어서 박보영 목사 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는 대부분 복음적이고 감리교지만 복음적이고 항상 구원의 사건을 많이 말씀합니다. 다시 구원받았냐? 확신했냐? 여러분,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나머지 아무리 귀한 것이 우리께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의 삶에 쉽게 말하면 모토랄까요? 가장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의 원칙이 뭐라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 보통 사람 못하잖아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변명하지 말고 가장 천한 곳에서 섬겨라. 실제로 그분은 깡패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좋을 때는 좋았는데 깡패들 또 성질나면 막 때리잖아요. 맞아서 죽을 뻔까지 했지만은 너무너무 살아가니까 그 많은 깡패들이 정말로 그 목사님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무엇인가 하니까 고아들의 아버지. 고아들 아버지. 또 하나는 깡패들의 아버지. 야, 정말 참 한국에 이런 목회자의 가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그보다도 더 위대하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사건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 사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서 저와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네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쉽습니까? 지도를 보면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은 아주 먼 거리입니다. 오늘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속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낙타를 타고 그냥 갑니다. 보통 힘든 것이 아닌데 거기서도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유프라테스라는 강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야 됩니다. 산을 넘어야 됩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길의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위험이 있지만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마침내. 쉽게 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우리 열심히 좀 한다고 해서 복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 말하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마침내 놀라운 복이 우리 삶의 생활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여기에 약속된 2절 3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마침내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네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그냥 믿음의 복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복입니다. 여러분 부귀영화 명예훼손 다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은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다여 주옵소서. 그냥 우리 예배된다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확신. 자, 여기 보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아예 이렇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안다.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 인정했습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안다. 그냥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으로서 하나님 오실 때 인용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합격받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가 사실 보면은 부족한 것 같아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소망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나? 건강과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장수의 복을 받았다. 건강과 장수. 창세기 25장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 그대로 두세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몇 세라고요? 175세. 오래 사셨습니까? 그렇지요? 장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절입니다. 8절 보세요.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께로 돌아가매. 자,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아팠다는 말이 있습니까? 아파서 고생했다는 치매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늙어서 그 다음에 자기 열조로 돌아갔다. 여러분, 옥토의 우리 모든 가족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장수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쓰기다가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세 번째, 물질의 복입니다. 세 번째 물질의 복 보면은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짐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입니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아브라함은 갈 때 어려서 빈손으로 왔지만은 거기에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자기 집에 기른 종이 318명입니다.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최고의 족장입니다. 그들라오멜 이런 왕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아브라함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후손의 복입니다. 후손의 복.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이삭도 잘 되고 그 손자 야곱도 잘 되고 그 또 손자 요셉도 잘 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도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자녀들이 잘 될 때 그보다 더 기쁨이 없잖아요. 옥토의 모든 가족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후손들도 잘 되는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백세 아들 이삭 아닙니까? 이삭의 사건을 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예, 됐습니다. 야, 아니, 그거는 또 12절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 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6장 1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 때 흉년이 이삭 때 흉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많은 고생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땅, 그랄 땅입니다. 그 땅에서 있어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잘 된다. 그 땅에는 양식이 없습니다. 책방한 땅입니다. 그 블레셋 한 모퉁이에서 얻는 땅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100배나 얻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순종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더라. 그 뒤에 말씀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많은 복을 받지 않습니까? 나가서 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쫓아냅니다. 우물 파는 우물 나옵니다. 또 뺏깁니다. 또 뺏깁니다. 몇 번 뺏기냐? 5번은 뺏깁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이삭은 묵묵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찾아서 말합니다. 야, 당신은 정말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는 왕이 말합니다. 아비멜렉 왕이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칭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아무렇게 살지 말고 약속 붙들고 힘차게 달려갈 때에 약속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야곱 보세요. 얼마나 인간미가 없지 않습니까? 간사지요. 아버지 속이고 어머니 속이고 형이 속여 쫓겨서 도망갔어. 그래서 요삼촌 아버님 갑니다. 2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정말 죽을 고생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돌아올 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은 이제는 양 떼도 소 떼도 두 떼를 이뤘습니다. 많은 자녀들 있습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12아들들이 나오고 놀란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께도 복을 주셨지만 그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고 손자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처음부터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갑니다. 무릎 구덩이에 빠집니다. 억울하게 종살입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많은 과정을 거치지만은 그래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바로 왜냐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고 위험한 광야, 잘 들어보세요.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 다음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보세요. 이는 왜냐하면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쉽게 나왔습니까?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목마릅니다.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은 왜 그런 고생을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너를 더 낮추시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시작. 믿습니까?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내가 힘들 때에 외면 같지만은 찬양하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돌아보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잠잠한 미소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들고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우리가 고생하면서 어려워하게 두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잘 떼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자기 백성들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얻으러 가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좀 교회 나서 충성한다고 복이 막 떨어질 줄 압니까? 아니에요. 많은 숱한 과정과 어려움이 있는데 반드시 두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들고 순종만 해보십시오. 역사는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정말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들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깜짝 놀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순종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께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규례와 율례를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마침내 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한 가지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한 가지는 따라합시다.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주시기 때문에 조급하게 하지 말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 그 때에 가장 적합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해보면은 은혜도 기다려야 되고 성령 충만도 기다려야 되고 기도 응답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 복도 기다려야 됩니다. 신실한 약속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반드시 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망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잘 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2019년도부터 코로나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간증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정말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선교사님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6일부터 9일까지 필리핀 세부에 다녀왔습니다. 두 가지 교회를 방문했는데 하나는 세부에 생명의 빛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교회. 하나는 하나로 교회. 생명의 빛교회는 우리 함남노회 장로회와 선교위원회와 그리고 순천에 있는 인월교회가 세 개 합해서 그 다음에 그 교회를 개최하면서 세웠습니다. 그게 니은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이 엄청나게 정말 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개최했는데 처음에 세울 때도 제가 갔습니다. 과정도 봤습니다. 한참 공사하다가 건축한 사람이 부도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겨우 시작했는데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렵게 그 교회를 완성했습니다. 이때 갔을 때는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2019년 7월 달에 시작했는데 1년 만에 교회를 세우고 1년 만에 그 교회 안이 저희 교회하고 비슷할 겁니다. 180명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의자도 하나씩 앉는 의자가 있다. 180개밖에 없어요. 18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깜짝 놀라서 1년 만에 180명이 다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 놀랍니까? 코로나 시대에 부흥됩니까? 180명 다 차버린 거예요.
가니까 앞에 무엇을 붙여놨냐? 우리 교회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붙였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 앉을 자리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뒤에서 서서 하다가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그러다가 지교회를 하나 세우고 하나 세우고 하다 보니까 지교회 10개를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되면 사람 올 시간 아니면 직장에 가면 올 시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몇 명 오겠나 했는데 화요일 날 오후 3시인데도 180을 다 찾는 거예요. 성도들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막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데 목사님도 젊은 목사님 뜨겁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또 하나는 하나로 교회입니다. 하나로 교회는 우리 잘 알듯이 박광성 선교사가 심하는 교회입니다. 제육에서 3년 동안 파송 선교사로 보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몇 분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진실하고 참 잘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 교회가 세부에 있는 교회인데 쇼핑몰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말하면 홈플러스 그 안에 있는 공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안에 교회가 4개 있습니다. 교회 찾아가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유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그 다음에 하다가 부흥이 많이 됐더라고. 한국 중간에 가보니까 교회는 150명 정도 돼요. 청년들 많고 어른들 많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사기 산도 오고 150명쯤 되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근정하니까 작년 6월 말에 2022년 6월 말에 세부에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급한 바람과 함께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건물이 막 무너집니다. 그런데 쇼핑몰에서 전기가 누리다가 불이 나가지고 싹 다 타버렸습니다. 완전히 잿더미 됐고 전 물바다 돼버리고 폐허됐습니다. 그런 장면 속에서 목사님 가만히 가보니까 참 기가 찹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탄식합니다. 예배 드릴 것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와서 몇 명이 예배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오지 않으니까 교인들도 다 떨어지고 없으니까 너무 힘이 떨어집니다. 그때 우리 함남노회 소속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함남노회 선교위원회 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원해가지고 노회에서 전 교인들께 연락해가지고 십시일반 전부 다 그 헌금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힘을 모았습니다. 많은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선교사님 또 한국 와서 또 이렇게 또 도움 청해가지고 한 8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리모델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리모델을 했는지 정말로 새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생하면서 리모델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잘 꾸며졌습니다. 한 2분, 3분 예배 드리니까만 이것을 이렇게 회복되어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통지가 오더랍니다. 이 쇼핑몰이 부도가 났다. 한 달 안에 다 비워야 한다. 여러분, 정책병적 같습니다. 삶의 생활 속에 이럴 때 정말 절망합니다. 저도 그 경험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천장인들이 앉았습니다. 그때는 금요일 아침이었는데 만약에 예배 시간에 천장인들이 앉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찔하지요. 교회 불났습니다. 그때는 덤덤하게 넘어왔지만은 멍해지는 거예요. 이 일을 어쩌나.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멍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쇼핑몰이 어디서 인수받았냐? 필리핀에 가면 SM 기업이라고 하죠. SM 기업. SM 쇼핑몰이 최고 큽니다. 마닐라에도 있고 하여튼 전국에서 몇 개 있는데 우리나라 홈플러스보다 엄청나게 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인수했는데 문자 왔습니다. 한 달 안에 다 철거해라. 1년 동안 이것을 완전 새롭게 짓듯이 한다. 청천방병이 갔습니다. 이제는 선교사들 끝나고 이제 보따리 다 고국 돌아야 되겠구나. 절망 중에 있는데 한참 있으니까
SM 기업에서 회장 밑에 있는 사람이 문자 왔는데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초장 마음을 어떻게 할까 조마조마 마음을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수고 많으시죠? 이렇게 인사하더랍니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쇼핑몰을 한 달 내에 다 철거시킵니다. 그러더니만 그러나 하나로 교회만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니모들이 다 해랑 그 다음에 이것을 철거시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로 교회만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여러분 안 감사합니까? 별 반응이 없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대로 두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그대로 두기는 두는데 공사할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한 1년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먼지도 많이 나고 공사 방해되니까 다른 데 가서 1년 동안 하십시오. 그래서 가만히 있었대요. 갈 곳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참 그러더니만 하는 말이 우리 SM 뭐라네요. 빈 조그마한 공간이 있다. 거기 한번 가보시고 거기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구기시 주는 거예요. 현대 자동차 영업사업을 하는 곳인데 딱 들어가보니까 직사각형 60평이라 딱 맞는 거예요.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주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SM 기업의 회장이 진실한 기독교입니다. 여자분인데요. 마닐라에서는 최고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 교인이 18,000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이거 하나 동영상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께는 모두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도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복을 받았고 이삭도 마침내 복을 받았고 야곱도 요셉도 마침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길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기다렸어 마침내 복을 받는 옥토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가문 그 마침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옥토의 모든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대잘되게 하여 주시고 후손들이 대잘되게 하여 주셔서 벌써 장나는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드립니다.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특별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령 따를 때 내게 지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오늘은 총회적으로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의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이 땅의 청년들이, 기독 청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위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틈틈이 다른 교회에서 말씀도 증거하시는 줄로 압니다. 가시는 곳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하실 때에 큰 능력들이 나타나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받은 은혜 기억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견제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도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옥대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받아 누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늘 또 순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조바심 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구 절벽에 아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아버지 불과 20년 30년 뒤면 아버지 정말 인구가 사라지는 지역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아주 위기감을 갖고 있는 때에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의 많은 청년들 결혼과 출산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독 청년들에게, 아버지 기독 부모들에게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힘들면 안 놔도 된다, 하나만 놓지 둘도 놓지 마라. 아버지여, 자꾸만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심고 아버지여 변경적이지 않은 아버지여 시각들을 심어 놓아서 갈수록 아버지여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교회가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고 기도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해 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원로 목사님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 있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선포하는 자리마다 아버지 놀란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어지는 능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늘 명령의 강건함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무조건 하고 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아갔더니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현실의 장벽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우리도 만나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삶의 곳곳에서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구 절벽의 위기를 겪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여,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힘들다,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결혼도 자녀 출산도 미루고 있는 이때에 주여, 소망하기는 이 땅의 기독 청년들이라도 아버지 그들의 의식을 넓혀주시고 기도하고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인 결혼과 출산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기독 청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원로 목사님 어디를 가든지 말씀 선포하는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 있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어지고 아버지 지친 심령들이 샘을 얻게 되어지고 인생의 답답함을 갖고 있던 심령들이 시원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선포하는 자리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는 그 제목 위에도 하나님 놀랍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